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쳐진 예물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열정에서 바른 열정으로 세워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아프리카 세네갈을 방문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와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로 강의를 하고 또 학생 중에 또 불어로 이렇게 또 통역을 하는 강의였는데요.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후에 잠시 시간이 있어서 세네갈 옆에 고래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래섬을 방문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유럽풍과 아프리카풍이 함께 곁들여진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래섬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소가 있습니다. The Door of No Return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문을 나가면 노예들이 팔려가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서가지고 참 마음이 아픈 마음을 달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두커니 서서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흐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사.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 찬양이 계속 흐르고 거기에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분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헤아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도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잘못된 열정으로 살았죠. 기독교 신앙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파는 노예 선의 선장 역할을 했죠. 인간을 물건 취급했습니다. 죄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랐어요.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사명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곳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잘못된 열정으로 산 사람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도 잘못된 열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잘못된 열정이 바른 열정으로, 다른 열정이 바른 열정으로 채워졌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열정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정이기도 하고 좀 워드플레이를 하게 되면 다른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진리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단 취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 죽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최우선순위였고, 그 어떤 일보다 열정을 바쳤던 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네, 다 같이 성경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과 10절. Acts 26 verse 9 to 10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열정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옛 과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옛 열정을, 삐뚤어진 옛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온갖 열정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것에 열정을 바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한번 잠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방향은 제대로 돼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거나 잘못된 열정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열정이 이제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면서 바른 열정, 다른 열정이 바른 열정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봅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cts chapter 9 verse 3 to 5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주보로 표시를 해두고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라비아 광야에서 대략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목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면 MDV라고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Master of Divin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3년입니다. 왜 3년인가? 그 유래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Master of Divinity도 약 한 3년 정도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광야가 뭡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바르가 합친 단어인데요. 이 말을 풀었으면은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 백성들에게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훈련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 황무지고 먹을 것도 없고 편하지도 않고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된 열정으로 시작됐지만 그가 바른 열정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그렇게 집중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Carry something, logan, preac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본인이 잘못된 열정으로 살았다가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의 다른 열정이 바른 열정으로 바뀌게 된 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이렇게 바로 섰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게도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예전부터 어르신 목사님들이 줄기차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픔은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절망은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둠은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줄기차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보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적인 말들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찾아가기 좋은 말들이 있습니까? 유혹하고 현혹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달콤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열정이 아닌 바른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저를 이렇게 우두커니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두렵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까? 물어봐요. 저보고 어떻게 삶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균형 감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물론 제 이름에도 중이 들어가잖아요. 형중. 네. 그래서 밸런스를 잘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균형을 잘 잡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이렇게 좀 읽고 연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려고, 또 물론 성도님에게 전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귀담아 듣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그래도 제 집사람이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제 집사람이 볼 때 그래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바른 열정을 가지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으로 채워졌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채워집니다. 기도를 할 때 그 방향의 추진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조율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 20가지를 나눌 때 기도 섹션에서 제가 기도란 뭡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메타포, 이미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조율의 시간이다. 기도할 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를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방향을 어떻게 조율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 열정이 바로 잡아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한번 찾아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5,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피셨으니까 그 다음에가 에베소서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내가 뭘로 기도해야 되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으로 가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 15절 1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나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신령과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을 밝혀달라고 해요. 신령과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셔서 내 눈을 밝혀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업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열리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열정은 다른 열정에서 바른 열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죠.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고 해석합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기도도 하지만 책들을 많이 찾아봐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미래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책을 나름대로 굉장히 꼼꼼히 읽습니다. 참 나름대로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거의 인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도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책 제목부터 보면 막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책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다른 열정, 잘못된 열정은 바른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있을 때, 기도로 채워질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 때로는 고민될 때가 많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율해 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간하게 하는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서로 갈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지혜예요. 본인이 그냥 단순히 좋은 말로, 어디서 읽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지금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 있는 상황, 어두운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미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근심한다, 걱정한다가 첫 번째일까요? 기도한다가 첫 번째일까요? 이 문장을 봤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이 어렸을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이 기도해,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뭐 특별한 얘기도 안 하고 날마다 기도만 하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뭐 물어보나 마나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별로 큰 효험이 없을 듯한, 너무나 뻔한 대답을 듣는 듯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안 와닿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매달려 보세요. 우리가 한나 얘기도 했잖아요. 한나가 기도로 채워졌잖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한두 번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물러서지 마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박하는구나, 나에게 꼴밤 주는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다른 열정을 바른 열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른 사명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다 공부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바쳤던 사도 바울이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방향이 바뀝니다. 죽였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열정으로,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다루는 말씀이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성경을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다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젠 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이건 뭐예요? 열정의 방향입니다. 예전과 전혀 다른 길이잖아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었어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출처죠. 예전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유대교였어요. 그것에 자기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잡는 거였어요. 색출하는 거였어요. 죽이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 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열정의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생명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20장이니까 3차 전도행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돼서 이제 순교하게 되잖아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지나 잘못된 열정과 바른 열정을 구별하면서 이제 생명을 향하여 생명을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의 사명을, 열정을 보여줍니다. 다시 뉴턴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노예선 선장이었던 그가 1748년 3월 10일, 우리 생일 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 뉴턴에게 있어서 1748년 3월 10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생일 말고 또 다른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뉴턴에게 있어서는 1748년 3월 10일 그가 탄 배 그레이하운드호가 북대서양에서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물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침몰하기 직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Oh Lord,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us. 기도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 같은 죄인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후에 지은 찬송가가 아까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그 찬양입니다. 우리 사모님 역시 센스가 있으세요.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제가 최고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폭풍 사건 직후에 곧바로 노예 사업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뜨거운 체험 후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노예선 생활을 청산한 그는 이후 화이트필드와 조지 화이트필드와 웨슬리의 설교의 영향을 받아서 깊이 변화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존 뉴턴도 다른 열정으로, 잘못된 열정으로 살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64년 그는 39의 나이에 성공의 사제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며 영국 내 노예 재폐지 운동의 영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열정이 바른 열정으로, 다른 열정이 바른 열정으로 채워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의 영향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월퍼포스가 노예제 폐지 운동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직접 쓴 묘비명은 잘못된 열정을 가진 죄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때 불신자요 남봉꾼이었으며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변화되어 자신이 그토록 파괴하려 했던 그 신앙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그 열정의 방향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다른 열정은 다른 열정으로 펼쳐집니다. 채워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